그림 한번 보시죠. 문학작품에 말이 나옵니다. 백설공주에는 왕자가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작품에 말 타는 것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나귀도 있습니다. 덩키가 있습니다.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가 탄 것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저것은 노새입니다. 삐쩍 마르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비루먹은 그런 말의 이름은 로시나트인데 노새, 뮬입니다. 뮬은 말이 아니에요. 말과 나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뮬입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말에 더 가까운데 얘는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저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노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을 살 수가 없어서 나귀를 타기도 하고 노새를 탑니다. 덩키나 뮬을 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봐도 라만차의 기사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멋있게 생긴 게 사실은 뭐라고요? 뮬이라고요. 노새라고요. 사람은 뭘 탈 때는 말을 타야 가장 멋있습니다. 말을 타야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이 말 대신에 나귀를 탄다던가 아니면 조금 나귀보다는 크지만 말처럼 생겼지만 여전히 당나귀 아들인 노새를 타면은 그냥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없어 보이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신 것이 바로 덩키입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저 장면은 있어 보이는데 그 다음 장면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노새의 비유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불쌍한 노새가 아니라 불쌍한 나귀의 모습. 30살, 32살, 33살 건장한 청년이 말을 타도 모자랄 텐데 노새를 탔어요. 전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귀도 크고, 그런데 저 하얀 말로 하얀 당나귀를 그린 것은 작가의 상상력일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회색, 우리가 아는 그런 나귀를 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귀를 우리말로는 당나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나라를 통해서 나귀가 우리나라에 전래됐기 때문에 나귀를 당나귀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과 당나귀 이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다 보십시오. 그럼 좀 더 웃깁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다. 이게 바로 지금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리고 있는 유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들이 다 웃어야 됩니다. 이 코미디 같은 장면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시온에 따르게 말하여라.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들아 보아라. 너의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런데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글을 읽을 때는 있어 보이지만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코미디예요. 임금님이 들어오시고 뭔가 멋있는 귀족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예루살렘 시장 사람들과 애들이 막 만세를 부르는데 깃발이 없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야자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진짜가 아니고 나뭇가지로 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빨간 카페트를 까는 게 아니라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쇼를 하는데 그냥 웃기는 쇼입니다. 그냥 동네 애들끼리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은 마치 돈키호테가 정신착량증에 걸려가지고 풍차를 향하여서 저것이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갑옷을 입고 구부러진 창을 들고서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습습니다. 저 건장한 메시아라는 분이 작은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오는 모습, 도대체 그 웃긴 이 입장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는 미국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슬로건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세대 안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이거는 19세기 말에 벌써 미국이 강대국에 떠오르면서 기독교인들이 품었던 비전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달해서 온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온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이 발견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자. 우리 미국 학생들이 이 젊음을 이용해서 주님께 바치면 우리 제너레이션 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시대에 오실 것이다. 비록 그때로부터 그 세대 안에 복음이 다 전달되지 못하고 무려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비전은 제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우리 세대 안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가슴은 뛰었는데 조금씩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셔야만 될까? 왜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복음이 다 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걸까? 성경에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라는 말은 있지만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보다 더 신실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충만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00년대에 사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것도 아닌데?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봐라. 이제 몇 시간이면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 옛날에 100년 전에도 그런 꿈을 품었지만 그때는 증기기관으로 석 달 열흘을 가야 겨우 조선에 도착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비해서 지금은 10시간이면 가는 거 아니냐. 그때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지금 인공위성도 떠 있지, 전화기도 있지, 인터넷도 있지. 이제는 가지 않고서 실시간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역사상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상 지금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 걸어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안 가고도 인터넷으로만 해도 페이스북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션으로 복음을 다 번역해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데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 인터넷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빨리 우리를 와서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정말 구속하고 싶으셔서 모든 역사를, 계획을 완성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 참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만큼이나 우리 인간의 기술이 더 대단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증기기관도 아니고 제트기관도 아니고 전자시대가 와야지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기술을 너무 확대한 게 아니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상에 인터넷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셨다고 한다면 벌써 이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님이 쉽게 온 세상을 그냥 대번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때 200년 정도 앞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 지방에 보내지 않고 그리스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되지 않고 예수 대왕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온 그리스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듯이 예수님이 대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가서 그냥 멈췄지만, 거기서 병 걸려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쭉 전진해서 한국과 일본에까지 온 세계를 정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40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을, 명령을 하나를 내립니다. 온 세상이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도록 하여라. 그러면 황제가 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집트 제국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변방인 시골인 예루살렘 지방에서, 유다 지방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무슨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민족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주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그나마도 그 수도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기는 저쪽 시골에서 자랐어요. 호수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무식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전도하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가 되질 않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자라셨단 말입니다. 이왕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소망을 주실 계획이 있었다면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교통의 요충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안 사는 곳에 가죠. 광야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니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인 전도가 어디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게 이 차이를 어디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0명씩 훈련시켜서 세계 각국으로 파송시켜도 모자를 판에 3년 내내 12명 가지고 씨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이런 효율적이나 세계적인 전략 같은 거를, 그런 큰 어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예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가장 비효과적인 전도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효과적이고 훌륭하고 승리하는 전도 전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외쳐야 되는데 시골에서 외치고, 예수님은 돈도 없고 가난하셨어요. 이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봐라.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강대국이 되었고, 강대국이 되어서 이 힘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강대국인 미국을 들어서 한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사용하셨다 말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도 전략의 중심인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세계를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 전략과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타고 오는 짐승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백마들이 여러 마리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와도 모자랄 텐데, 백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마케팅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퍼포먼스가 끝내줘야 되는데, 왕이라는 사실을 눈에 번쩍번쩍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말라빠진 당나귀 하나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뒤에 가면서 땅을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좋은 기회를 예루살렘에서 딱 들어오면서 백성들을 딱 선동해서 온 이스라엘이 결집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놓치시냐, 저런 바보 같은 퍼포먼스가 어디 있느냐. 다행히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하죠. 그리고 뭐 옷도 깔고 그러는데, 그나마 백성들의 호응이 있었던 거는 그냥 천행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된 겁니다. 이런 퍼포먼스 기획 자체로서는 이거는 실패한 퍼포먼스입니다. 가룟 유다는 뒤에서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에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비전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퍼포먼스였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메시아 얘기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시온성 딸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어떠한 자세로 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면서 나귀를 탄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 따라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나귀가 놓여있고 그것을 잠깐 빌려오다니까 순순히 빌려와서 예수님을 태워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임금으로 왔지만 나의 탈 것은 나귀다. 이것이 나의 캐릭터를 잘 보여준다.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나의 목적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웃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만, 망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은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가룟 유다처럼 저렇게 실패한 퍼포먼스가 어디 있나 하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면서 그 성의 임금님이 되시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다스릴 통치자는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 그대로 나는 겸손한 왕이 되어서 너희에게 나귀를 타고 온다. 내가 앞으로 다스릴 나라는 힘과 돈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영향력으로 짓누르고 빼앗아서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나라다. 내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임금으로서 내가 친히 그 모범을 보인다. 내가 나귀를 타고 왔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나귀를 빌릴 살 돈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나귀를 빌려와라, 순순히 공짜로 빌려와라 했을 때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저기 가서 말 12필이 끄는 황금마차를 빌려와라 해도 어디선가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저 나귀를 끌고 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온유합니다. 그의 나라는, 앞으로 올 그의 나라는 높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돈이나 힘으로, 숫자와 크기로 횡포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는 섬기고 돌보아주고 연약한 사람도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작은 숫자와 적은 돈과 가난함과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이 있더라 할지라도 돌봄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은 모든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은 스스로는 온 세상이 왕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작은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 눈높이에서 걸어다니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왕입니다. 나중에 천국이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양육강식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위에서부터 예수님서부터 모범을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서로를 돌보는 그런 천국이 됩니다. 임금부터 뻐기지 않고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지 않으며 낮은 사람을 돌아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텐데 그 나라조차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동생을 힘으로 윽박지르고 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따돌리는 그런 세상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우리 삶과는 전혀 다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런 겸손한 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나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왕이다. 너희들도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친히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의도를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히 더 실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마치 중세 교회를 따른 것 같습니다. 중세에는 마을마다 교회들마다 저마다 높은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 성당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그 높이가 마치 자기들의 고을의 마을의 자존심을 드러내준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천장이 얼마나 높으냐, 천탑이 얼마나 높으냐를 서로 경쟁하면서 성당을 세웠습니다. 저렇게 높은 탑을 저렇게 가느다라면서도 뾰족하게 높이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건축술, 저 정도의 기술이라면, 그리고 인부들과 석재를 동원해서 저렇게 큰 웅장한 성당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있다면, 그리고 저것을 제국 곳곳에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제국이라면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야만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치 중세처럼 건물을 높이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는 찬송 소리, 그 집회에 열광을 합니다. 이왕 찬양을 하려면 더 멋있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고, 최신 유행하는 찬송가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대접하는 점심 식사가 맛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분주하게 많으면 그만큼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고 헌금의 규모가 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도
가능성도 점점 더 정비례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것은 중세 교회의 반복일 뿐입니다. 중세 교회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마케팅 전략을 생각했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겸손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일부러든지 소형차 소울을 선택해서 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교황이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차를 선택하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를 보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더 멋지고 또 빛나고 화려한 걸 할 수 있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귀를 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100마를 탈 수 있었지만 나귀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누추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나귀에 탔음을 알고서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생각보다는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하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늘나라는 바로 이러한 겸손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소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같은 이유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할 때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아플 때도, 내가 마음이 낮아졌을 때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 생각한다면 유익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높은 말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냥 비슷한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리고 화려하신 예수님이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어린아이들과 시장 상인들의 환호성을 듣고 우리가 바칠 것은 어떤 커다란 깃발이 아니라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가지고도 환호만 하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또 소망하게 됩니다. 연약할 때, 어려울 때, 세상에서 눈치가 보이면서 섭섭한 생각이 들 때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천국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겸손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평화롭고 겸손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져서 그 소망을, 천국을 사모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진정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강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연약해서는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도 잊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실패한 퍼포먼스고 저것은 실패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그의 본질은 임금 중의 임금이고 왕 중의 왕이고 장군 중의 장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비록 나귀를 타신 누추한 모습으로 초림때 오셨지만 실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것처럼 백마를 타고 사탄을 무찌른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우리의 임금님이시고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서도 누추한 곳에 처하면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을 잃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이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을 섬기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왕이 겸손하신 왕, 만왕의 왕이면서도 낮은 사람들을 굽어보시는 평강의 왕,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면 그 왕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낮은 자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쫓아 위로 오르지 않고 사람을 쫓아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 이 주일 곳곳에서 예배로 모이는 모든 교회마다 더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게 하옵소서. 편안을 쫓아 성전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쫓아 밖으로 나오신 주님, 이 주일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온유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을 탈 수 있지만 나귀를 타며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졌던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빛나고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만 보려고 했지, 겸손하고 낮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세상의 생각으로 세뇌되어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태여 나귀를 골라 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여서 세상에 겸손하고 온유한 왕의 모습, 그 천국을 보이셨던 그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나귀를 골라 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하늘의 교훈을 전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슬퍼하며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의 생각을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으로 세상을 섬기고 낮아지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